오늘 말씀은 겨울 영성훈련을 시작하며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말씀드릴 때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 드렸어요. 뭐냐면 정말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바른 신학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는 좀 목숨 걸고 전하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하는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듣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는 꼭 외우도록, 그냥 머릿속에 새겨져 있도록, 언제 누가 묻든지 그냥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중복해서 전하려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력이에요. 제가 사순절하고 성탄절하고 이렇게 부활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매일매일의 시간들, 절기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단들에 넘어지고 또 이단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는 교회력과 구원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영성훈련의 10주간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10주간 잘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그리고 10주간 우리가 주제로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10주간의 겨울 영성훈련을 시작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복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신을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기에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또 나는 아직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사람이 어떤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그 신앙적인 시간을 갖는 것, 큐티하고 개인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복음의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그 구원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견고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론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을 처음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말로 이 구원론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단계의 급작스러운 변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구원의 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순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이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행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 안에 모든 법과 세례와 입교 같은 생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자치 지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편성이 그런 모든 것들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선행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 선행적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첫 열망과 소원을 일으킨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나 제한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보편적으로 다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빛에 반응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반응하게 되면 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선행의 은혜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본교회에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이었는데 한 자매가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들고 예배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편의점 알바가 있어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에 늘 무거움이 있고 뭔가 좀 나를 이 어두움이나 좀 힘든 가운데에서 구원해줄 뭔가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먹고 간 그 컵라면을 정리하면서 그 테이블 위를 닦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다니던 그 당시 교회 이 전도지가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순간 그 청년은 오전 알바가 딱 끝났기 때문에 그때도 1시 청년부 예배였거든요. 바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도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선행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선행의 은혜는 사람이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선행의 은혜는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이 선행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도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행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선행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죠?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빛과 희망과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세상은 죄로 물들어서 억압과 공포와 슬픔과 고통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 사람에게는 이 회개의 은혜가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회개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가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장문의 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단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일부일 뿐입니다. 교리 문답을 배웠다면 어린아이라도 회개가 죄를 그치는 것,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지한
소원과 목표를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신앙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회개는 단지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죄를 그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지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회개의 과정을 11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슬픔.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짐. 세 번째, 죄를 혐오함. 네 번째, 죄를 고백함. 다섯 번째,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일곱 번째, 죄를 중단함. 여덟 번째, 순종을 새롭게 결단함. 아홉 번째,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을 배상함. 열 번째,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 11번째, 자비와 자선의 행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회개의 그 높이와 넓이와 이것이 상충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회개보다 훨씬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바로 이 11가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회개란 단지 내적으로 마음과 결단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내적으로 마음과 결단이 변화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와 반대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들과 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거나 그냥 놓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기록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이 본문에 기록된 의인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이 사람처럼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또한 무엇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나아가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들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들은 늘 실패하고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로 인해 아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점점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자성과 용서의 선행의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칭의의 은혜에서 그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든 죄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하다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근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 한 편을 제가 예로 들 수 있는데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는 공연기획자 반엄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 비정상적인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은 외모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실패자로, 외톨이로, 패배자로, 죄인으로 세상을 등지고 어둠 속에 구석에 숨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턱에 수염이 있고 또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 또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 온몸이 털로 둘러싸여 있는 소녀, 비정상적으로 살이 많이 찐 남자, 비정상적으로 키가 너무 거대한 사람,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 있는 쌍둥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새하얀 털로 덮인 사람, 심지어는 머리에 뿔이 난 사람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그들에게 한 사람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공연기획자 반엄이었습니다. 반엄은 어둠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며 포기하며 살아가던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있던 예전의 삶은 버려버리세요. 다시는 그것을 돌아보지 마세요. 당신들은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빛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공연의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이 못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에 칭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전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엄이라는 한 사람이 그들을 모두 빛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처음에는 못났던 존재가
어느 과정이 흐른 후에는 평범한 존재가 되고 평범한 존재의 과정을 넘어서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의 이 뮤지컬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This is me 라고 말이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글자로만, 문자로만 나에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지성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작품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칭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나 보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좀 어렵지만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은 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거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구원받았다라는 경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라는 말을 자신의 불의를 덮는 덮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허울 좋은 망상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대항해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경고하십시오. 그들이 계속 불의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사람이 다시 불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덮는 무기로 이 칭의의 은혜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칭의가 완전한 구원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가 일어날 때 한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한자로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이것은 영어로 born again을 의미하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웨슬리는 중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온 순간 그는 칭의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리스도께 온 순간 칭의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의미에서 거듭남입니다. 그는 죄의 모든 동요와 활동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칭의의 은혜가 우리가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이길 힘을 얻는 그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칭의와 중생은 함께 일어나는데 또 굳이 순서를 따지면 칭의를 받은 후에 중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연약함과 무기력과 또 다양한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죄에 물들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여기서 굳세다라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뿌리가 아주 깊숙이 내려서 어떤 비나 바람에도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죄와 악함을 이기고 굳게 세워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이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의 7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 예배와 속회, 기도회에 참석한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 세 번째, 성찬식에 참여한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다섯 번째,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도저히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중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또 세례를 받는 것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하죠.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정에 있을 때 교회 밖을 떠나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특별히 우리가 특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참여해서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아야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을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굳센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실 단 한순간도 주님께 떨어져 있지 않아야 굳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아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법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는 좀 중요한데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사실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어?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뭘 물어보죠? 네, 맞아요. 언제 받았어? 너 그거 모르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교모하게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정도나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중3 겨울방학 때 캠프 때 기도하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분명히 경험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와 반대로 조금 이런 것들에 둔한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고백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 또한 한 번으로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전에 칭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죄에 노출돼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칭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그 사람의 태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회개의 열매에 의해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칭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성화의 은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칭의의 은혜가 법적 신분의 변화였다면 성화의 은혜는 내적인 내 안에 내 삶의 내적인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한 번으로 영원했다면 성화는 삶을 통해 지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은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반응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반응에 따라 깊이가 다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약 칭의의 은혜를 받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면 그 네 번째 단계인 성화의 은혜의 과정의 깊이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반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많은 시간을 들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그 높이와 깊이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성화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정말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최종적 칭의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최종적 칭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앞에 제가 이신칭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칭의고, 바로 두 번째, 그 의로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최종적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최종적 칭의.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5가지의 구원의 단계를 모두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또 견고하게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과정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화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어떻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저에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기대가 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불안해하죠? 언제 근심이 쌓이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내가 추측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내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너희에게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할 거야.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좀 힘들고 굉장히 긴 시간일 것만 같습니다. 사실 하루를 성경적으로 사는 것,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어떻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정말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오늘 성경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되새겨야 하루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 바쁘죠.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보통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두려움과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인지 알지 모를 그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모르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순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결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깨어서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맺는 열매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어떻죠? 너무나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2년은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절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 키워드 또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만약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라면, 죽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 변화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라는 존재 속에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이 겨울 영성훈련 동안 이 키워드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9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화평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잘 붙잡고 정말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변화에 대해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며 나를 포기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변화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신학적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정립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
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며 늘 깨어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모두 없애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평안함으로 매일매일을 성화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상황이 있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던지 나를 짓누르는 어떤 말들 가운데 있던지 그것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적 구원의 길을 알고 성경적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함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화의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의지와 바른 정신을 주셔서 또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이 기간이 두렵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정말 애쓰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애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